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2월 9일 데일리 큐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좀 이게 입에 좀 많이 붙었나봐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이 영상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추위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또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길 바래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같이 큐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싶으신 것을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말씀이래. 성전 개관식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려면 어제 본문 여러분 큐티 어제 했을 거라고 혼자 했을 거라고 믿어요. 영상이 없었더라도 큐티 영상 하는 여러분이라고 전도사님 믿을게. 뭔가 막 확인하진 않을 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을 보려면 큐티가 풍성해지려면 어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했어. 그 전까지 우리 월요일 큐티에서 아하스라는 겁나 쓰레기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역대기를 포함해서 열왕기 그리고 구약성경 이제 신약성경 다 합쳐서 이제 어떤 왕에 대해서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있어. 뭐냐면은 그 왕이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 왕처럼 통치했다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 칭찬이 있으면 좋은 왕, 없으면은 나쁜 왕,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쌉쓰레기 후에 히스기야라는 최고의 왕이 등장을 했던 거지. 그 히스기야 왕이 뭐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본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살짝 읽어볼까? 아하스 왕이 더럽히고 폐쇄했던 성전이 히스기야 왕의 노력으로 다시 정화되어 활짝 열립니다. 성전 개관식에 함께합니다. 성전 개관식 같은 이야기인가 막 개관식이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이런 거예요. 뭔가 뭐라 하지? 열렸으니까 놀러 와라 이런 느낌? 뭐 잘 설명을 못하겠다. 함께 봅시다. 성전을 씻는 속죄제.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은 뒤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순양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은 순염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순염소들은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순염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두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전도사님 눈에 들어온 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등장했어. 제사장이 와서 오랜만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대. 제사장이 여태까지 되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물인 번제물을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모두 다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 되었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과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모두 매우 기뻤습니다. 길었네요. 뭔가 또 전도사님이 빨리 읽느라 되게 이렇게 호다다닥 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엔 좀 여유롭고 천천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큐티책에, 여러분의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보고 좀 필기도 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다 봤나요? 오늘 본문에는 포인트로 삼을 만한 걸 아무데나 잡아도 여러분들의 좋은 묵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본문이 좀 와닿았는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은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지난번에도 여태까지 몇 번이야? 한 4번은 될 것 같은데, 이 아삽이라는 형님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지 않니? 전도사님이 아삽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이 노래하는 레위지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찬양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일부러 푸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풍성한 예배가 있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 아삽의 노래, 다윗의 악기,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말하는 어떤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드러머가 생기고 세컨 건반이 생기고 뭔가 베이스 기타가 와서 되게 단단한 그런 음악적 기초를 놔주고, 전도사님이 멜로디를 부르면 누군가 화음을 넣어주고,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팀 할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잖아. 그 퍼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우리 찬양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네들도 히스기야 때도 찬양 오지게 때잖아. 우리도 진짜 찬양 오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찬양한 경험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 좀 있었거든, 중고등학교 때. 그 말랑말랑함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귀한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뭔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그게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혹은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 담아서,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더라도 마음 담아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좀, 여러분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좀 몽클몽클했어. 이 전체 단락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작살나 있던 예배, 모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죽고서 히스기야가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오픈한 거잖아. 리오픈을 한 건데, 개관식을 한 건데, 오늘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질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공공성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걸 좀 피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판단과 사회의 제한들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모이고 싶어. 전도사님도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악수하고 남자친구들 좀 안아주고 좀 선생님들이랑 분반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왁자지껄 복작복작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정말 뭔가 예배를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 재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손이 모자랄 정도로, 제사장들의 손이 모자라서 평신도들, 그냥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같이 했다. 근데 그 레위인들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데 더 바빴다, 더 마음을 냈다라는 이런 예배를 향한 어떤 뭔가 디자이어링이라고 하는데 뭐라 하죠? 그 갈망함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글로 보는데 되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전도사님 이 전체 몇 절이야? 27절부터 36절까지 전부 다가 마음에 와서 콕콕 박혔었는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회복의 날,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도사님도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랑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100%를 쏟고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100%는 아니에요. 미안해. 최선으로 그래도 고민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돌아갈 예배를 소망함은 전도사님에게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베스트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에게, 너가 온라인 예배 정말 성실하게 드리는 것처럼 말이지, 그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의 회복을 이뤄주실 거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함께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여러분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로 인해 좀 더 회개도 해보고 뭔가
기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큐티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내용들, 또 여러분이 이 영상 끝나고서 다시 한번 볼 그 큐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심겨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